찬양으로 은혜를 또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버이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죠. 늘 그분들을 향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그분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번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만 늘 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정말 우리들에게 뭔가 아련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내어서 엉엉 울면서 찾게 되어지는 그 이름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게 되죠. 행군하고 맨 마지막에 꼭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나실제 괴로움 하면은 막 그렇게 불효하던 사람들도 그 노래 앞에서는 엄마를 향한, 아빠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극대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에는 분명히 늘 모든 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그 아련한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엄마, 아빠 그 단어에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예배를, 어버이 주일을 드릴 때마다 함께 그 노래를 재창하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같이 재창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설까요? 일어서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또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박수로 감사하다고 표합시다. 앉으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가 되어 보신 여러분들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참 둔해서 그런 걸 뭘 느끼겠습니까? 그죠? 어머니들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다고요? 4.5킬로로 제가 태어났지 않습니다.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자연적으로 나신 거죠. 너무 크니까는 뻥뚫어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에 딱 찍어가지고 막 당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커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난 다음에 머리를 계속 만지면서 만들어 갔다고 하는데 조금 더 다듬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래가 다 터져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대요. 안 아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아플 수가 없겠죠. 어머니들 다 아래가 다 터졌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키우고 했던 모든 수고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더 많이 깊이 가지고 가실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자랄 때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어떤 부분들을 바랬습니까? 너 커서 이거 되었으면 좋겠어, 저거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본인들이 또 잘 되기보다는 우리들이 잘 되길 바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판사도 됐으면, 의사도 됐으면 좋겠고, 검사도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렸을 때 좀 많이 알아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필요 없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바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냥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던 다윗이었죠. 그런 그가 목자의 생활을 벗어나서 또 영웅이 되었고, 또 영웅의 세월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또 끝내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마음 한켠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 있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굉장히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막은 여전히 초라한 채 있는 것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런데 네가 그 건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서 너의 씨에서, 너의 이 대에서 계속해서 이 왕의 권위가, 또 왕의 씨가 있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언약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16절을 시작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도대체 나라는 것이 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여기에 이에 이르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왕으로까지 나를 삼아 주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이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이 작은 자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저 양이나 치는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기까지, 물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보다 힘들다라면 더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과 권위와 부귀가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 이것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가진 자 되게 한 것, 그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신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이 자신이 받은 것이죠. 왕은 정말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하신 것은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아무것도 아니라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신 것. 종의 집, 다윗의 집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 왕이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의 집, 이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신 그 약속. 제가 읽어드리면 그 14절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거든요.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이 먼 미래에 대한 이 구원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대단한 일이죠. 오늘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과 얼마나 많은 이 모사꾼들과 얼마나 많은 힘들을 움직여서 누군가가 서로 막 되려고 하는 것,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물며 이 왕이라는 가장 우뚝 선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작은 것. 뭐에 비하면? 나의 이 가문의 먼 미래에 주신 약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이 종에게 베푸신, 왕이지만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죠. 예전에 힘들다가 좀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지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갚아드리고 싶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이 놀라운 큰 일을 주님께서 베풀었다. 어떤 큰 일입니까? 역대상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애굽에게 열 재앙을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맡겨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지금 왕으로 올라 있는 이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축복이고 내가 가장 바라는 그런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왕으로 살면서 저 나라도 제가 먹어야 되고 저 나라도 먹어야 되고 제가 많은 인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것,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입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자신의 왕좌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계속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랬던 자녀를 향한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내 때에 내가 더 많은 권위와 능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 내 왕조가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죠. 다윗은 이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동시에 아마도 그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복을 빌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그 아들들은 다윗만큼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늘 우상숭배였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로 침략을 받게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은 정말 볼품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카드, 다윗의 언약 기억하시죠?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하죠. 그러다가 또 회복되어지는 것 같고, 다윗의 그 바램과 기도를 저버린 채 온갖 우상 숭배 속에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실패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실패되어진 것 같지만 누구에게 완성이 되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가문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나에게 바라는 것,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듯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 너무 귀한 바람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감히 예언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혹은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계신 대로, 또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 계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를 가장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얘들아, 난 너희들이 예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었어요.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산책도 하고 또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목요일 날은 참 날씨가 좋았고 금요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참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길에 우산을 쓰고 이제 걸어왔는데 그 길이 참 상쾌하고 좋았어요. 저기 코스트코 저쪽부터 계속 걸어왔는데 길이 이렇게 초록색 녹음도 있고 길도 이쁘고 하니 참 마음도 잔잔해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길이 이뻐서 제가 사진을 좀 남기려고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도 한번 찍어봤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CG가 아닙니다. 원래 이 색인데 길 자체가 추적추적하니 좀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다른 것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특별히 저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달팽이였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릴 때 비만 오면은 저 달팽이가 꼭 어디선가 나타나서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달팽이를 계속 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고 계속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달팽이가 계속 가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혼자 생각에 힘들었을까? 슬픈 생각이 났을까? 좋은 생각이 났을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달팽이와 좀 있다가 저는 달팽이를 뒤로 하고 우산을 쓰고 청소년 수양관 6교를 걸어서 넘었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저 달팽이가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옛날이 아니죠. 날씨가 밝아지고 땅이 마르면 죽어있는 지렁이들을 보면서 혹시나 이제 해가 떠서 땅이 마르게 되어지면 달팽이가 자기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봐 비가 오는 동안 빨리 그 길을 지나가면 좋겠는데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안돼, 아니야, 내가 가서 옮겨줘야겠다 그 마음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육교를 건너서 거기 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밟았더라고요. 몰랐겠죠. 죽어 있더라고요. 그 달팽이 집이 부서져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 길을 다 가지 못한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몇 달팽이가 있길래 그 달팽이를 주워서 가야 될 그 목적지의 풀에 올려다 주었어요. 마지막 사진이죠. 그래서 몇 개 올려주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애들의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라는 이 길, 우리가 이쁘고 평탄할 것 같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달팽이처럼 내일 또 하루 지나면 또 한 걸음, 또 내일 지나면 또 한 걸음 느릿느릿하게 지나가다가 어떤 날은 피곤하고 그래서 좀 멈춰져 있고, 어떤 날은 속상해서 좀 멈춰져 있고, 어떤 날은 마음이 심란해서 멈춰져 있고, 어떤 때는 저기 환경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 보여서 또 멈춰져 있다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바라보는 이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아빠, 엄마. 끝까지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당신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른 날이 찾아오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없을 때 말라서 어쩌면은 완주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늘에 계시건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분명히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텐데, 저는 감히 확신하고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그 길까지, 그 믿음의 종착지까지 가기를 저는 가장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기도의 찬양과 예배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코스까지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신 하나님께 효와 사랑과 또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적인 부모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효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평소에 잘 못하다가도 죽고 나서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고 수많은 음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죄송하지만 부질없는 일입니다. 짓이 아니라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포함한 씨앗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거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오늘 이렇게 연약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그건 죄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곳에 가는 것이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생명신의 흐르는 곳에서 길이 함께 사는 것.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사는 것.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을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는데 계속 아웃사이더로 계신 분들 계시죠? 이제는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길이 구색 갖추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 길에 여러분들의 발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여러분들의 당신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심으로 그분의 소원을 이루고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빠 엄마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속 누리고 싶고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작게 여기고 자신의 가문이 끝까지 하나님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들이 바라는 그것을 할 수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께 효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실제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좋은 추억들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바랬던, 그리고 오늘 또 가장 귀하게 바라고 있는 그것을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